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 라고 명령한 대로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체포됩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비공식적인 종교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종교재판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사악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 엄금했는데 왜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가르치냐고 따져 묻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바로 그 장본인들이면서 왜 예수의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느냐고 사도들을 다그칩니다. 이들의 위선과 사악함이 놀라울 지경 아닙니까? 적어도 종교 지도자쯤 되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괴물로 변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일관적인 태도를 견지합니다. 사도들의 대답은 아주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령은 그들로 말하게 했고 주의 사자는 옥문을 열면서 나가서 말하라,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말을 지금 바로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죽였는데 자신들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들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위협, 그런 압박감에 굴하지 않습니다. 밤에 옥문을 열어준 사자를 통해 받은 메시지도 가서 말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은 또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그들의 면전에서 선포합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의 면전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사도들이 말하는 부활의 증인이 사도들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담대함과 거침없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의 결기와 당당함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모습을
가졌던 사도들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말로 다스릴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사도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랍비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의 반란을 예를 들면서 사도 죽이는 일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드다와 유다는 당시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소위 메시아 운동들이었습니다. 실패한 메시아 운동이었죠. 그들은 처음에는 많은 추종자를 얻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사상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란 말은 굉장히 균형 잡힌 중도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생각과 태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랍비 가말리엘이 어떻게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말리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대 최고의 랍비가 아니었습니까? 가말리엘의 이 충고는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집니다. 사도들은 죽임을 당하는 대신 채찍질을 당하는 것으로 일단락됩니다. 사도들은 매를 맞고 풀려나지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매를 맞고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매를 맞은 일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이미 세상의 본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자가 가야 할 길의 운명, 즉 전도자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자신들이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자들이 가진 이 태도를 우리도 분명하게 가지며 세상 속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의 길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세상의 핍박을 통해서 확인하고 세상의 매질을 통해서 확인하고 세상의 비난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매를 맞고 영광의 상처를 몸에 새긴 채 기쁨으로 공회를 나서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에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때리고 협박하고 죽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라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선포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는 날마다 이어지며 어디서나 이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왔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무명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때부터 오늘까지 선포되어 왔습니다. 세상의 파도는 복음을 핍박할 수 있지만 결코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승리자시고 복음은 승리합니다. 이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